흥왕할 때에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지요. 안디옥 교회는 비록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래서 급성장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등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음을 들었지요. 초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급히 파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었고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파송되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에 의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케어되기 시작하였고 성경에는 그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로 더해지자 혼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벅찼는지 일꾼을 찾았지요. 함께 동역하고자 했던 일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얼마 전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 믿게 된 자초지정을 잘 설명하여 준 것이죠. 그 사울이 이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님을,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주의 형제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변호해주며 그래서 감싸주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던 이 사울은 바나바의 뜻하지 않은 그런 청빙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수락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이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로 힘써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한 1년쯤 지나자 어떤 결과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방금 말씀을 들었듯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숫자 면에서만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입되니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니 성도들이 말씀의 향기를 바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이루었듯이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열매는 변화된 심령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험상궂고 웃음기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온화한 얼굴과 웃음을 머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렇듯 사람들을 전과는 영 다른 아주 판이한 사람들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물론 외부로 보여지는 표정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아주 조신해졌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신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당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외모와 행동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밖에는 그런 표현밖에는 붙일 표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향취를 풍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그분의 영성을 수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염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잘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또 영원히 빛을 발하는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 일은 영원히 빛나는 일이며 또 영원히 값진 보배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이 교회였음을 입증한 자료가 드디어 이제 13장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덕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거론된 사람들만 5명이죠.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명이라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이 힘써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것으로 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다가 자원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흡수되어서 섬기게 되었는지 그 자초적이 무엇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힘을 발휘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흥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르치고 또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입술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분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세웠고 또 그 둘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또 안수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선교가 이제 4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선교사 한 분을 캄보디아에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김지람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뜻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파송하는 그 일을 섭리하시는 분은 항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내주십니다. 김지람 선교사님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신구약 성경 프로그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셨죠. 성경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일을 하시는 가운데도 틈틈이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연찮게 캄보디아를 알게 되었고 캄보디아의 바티에이 대학의 학장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티에이 대학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자격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실제는 한국어 교사인 거죠. 하지만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선교사님께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으로 주입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단어 몇 개만 알지만 정말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언어의 탁월한 재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근본 단기 선교팀에게 부탁한 내용인데 정말 그 부탁한 내용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언어를 습득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캄보디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설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부흥하고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교회 교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넘치고 또 그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김지란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언어 연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